뭐 공부는 1등을 못 하는데 뭐 그거라도 1등 해야지. 아니, 그거는 진짜 운동 굉장히 잘하셨네요. 아, 운동신경이 되게 뛰어나셨나 봐요. 네. 하여튼 뭐 뛰어난 건 아니고 뭐 저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아버님께서 저 스케이트를 사주시더라고 그때 네, 네, 선물로. 네, 그때 네. 당시 상당히 좋은 건데, 아니 좋은 선물인데 이제 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스케이트를 음. 타기 시작해서 네, 네. 많이 타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선수 생활은 더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그걸로 해서 무슨 뭐 실업팀에 진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네, 대학교에서 뭐 저희 학교는 럭비를 잘했는데, 네, 네. 럭비를 잘해서 연세대학교 같은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갔어요. 거기 한 선수가 잘하면 네. 한 세네 선수를 갖다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특혜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취미로 좀 탔지. 그리고 다리도 짧고 다리가 길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한국의 선수들이 이제 네. 모태범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밴쿠버 올림픽 갔는데 500m, 1000m를 갖다가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그거는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마라톤에서 우승한 거나 마찬 1000m면 1000m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김연아도 금메달을 따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11개나 땄죠.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이제 다른 종목이지만 이제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정도로 스피드 스케이팅 뭐 저기 피겨 스케이팅, 쇼트 스케이팅 뭐 이런 걸 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저 동계 올림픽까지 우리가 상당히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그렇게 좋아져서 전 마음이 상당히 좋아요. 구경을 하고 있으면. 예. 네네. 아, 그럼 장로님은 동계올림픽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진짜. 스포츠를. 예. 그때 당시 저기 박 집사님이라고 밴쿠버 올림픽의 한국 대표팀 그 통역으로 나가시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많이 봤죠.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도 유튜브에 그 모태범이니 뭐 이런 선수들 이상화는 알죠, 이상화는. 이상화 선수들 뭐 500m를 1등을 했다는 건 이건 저 육상에서 100m 1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한국 선수들이 뭐 정말 잘했죠. 네. 장로님 그렇게 운동 잘하셨으면 젊었을 때 인기가 좀 많으셨겠는데요. 뭐 스케이트 가르쳐 준다고 뭐 손도 잡고 뭐 그랬었죠. 넘어진 예. 자매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셨겠네요. 넘어진 자매는 더 밀어버리고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오뎅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때 당시. 그러셨구나. 여기 어디 파사데나에 아이스링크가 있다고 그러던데 한번 가도 여기 저기에도 있어요. 어디 LA에도 있어요? LA 여기 중앙 도서관 옆에 네. 아이스링크가 있어요. 실내 아이스링크입니까? 네, 노천인데 네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저기 스테이플 센터 있잖아요. 네네네. 스테이플 센터 그 건너편에 거기에도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군요. 네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이게 가봐야겠다. 있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예. 아, 좋네요. 저도 스케이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저희는 놀 게 저기 없었으니까. 대회를 저기 그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 공지천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호수가. 네. 거기에서 이제 전국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죠. 동계.
옛날이요. 옛날이죠, 뭐 옛날. 까마득한 옛날. 옛날이요. 하여튼 장로님 하여튼간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강은미 선교사님은 네, 겨울하면 생각나는 추억 없으세요? 우리는 서해안에서 살아가지고 사모님 뭐 서울에 살아 잘 모르겠지만 서해안이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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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눈 왔다 오면 뭐 난리가 나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뭐 저기 스케이트 아니고 비로푸드에다가 저기 집 담아가지고 지푸라기 담아가지고 산에서 그거 타고 막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나고. 네. 저희 동네가 거기가 서해안 지푸라기로 탔다고요? 그 비료푸드에다 담아갖고 목사님 그거 못 타보셨어요? 스케이트보다 훨씬 재밌는데. 아, 저희는 이제 썰매를 타봤죠. 썰매 타봤죠. 서울 썰매. 사람하고 전 시골 사람이니까 산에 이렇게 비탈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네. 비료푸드로만 타면 엉덩이 아프니까 거기다가 집을 잔뜩 집어넣어요. 아, 그렇구나. 엉덩이가 아플 수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럴 수 타고 있네요. 놀았던 생각나고. 네. 그리고 저희는 거기가 노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 서해안이니까 서쪽이니까. 예, 제가- 꽃지해수욕장 안면도 그쪽. 네, 맞아요. 저희 맞아요. 집에서 바닷가 그쪽이 가까워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노을이 지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특히 더 노을이 겨울에 그렇게 예뻐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눈이 완전히 하얗게 눈이 온 상태에서 노을이 지면 이제 노을 색깔이 보라색이 나요, 보라색이. 보라색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노을 이쁘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구경한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막 이랬던 겨울에 눈 하얗게 왔을 때 아, 그런 생각이 있죠. 그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감성이 또 있어가지고 노을 구경하러 또 이렇게 스케이트는 우리 동네에서 스케이트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부잣집만. 예, 그 스케이트는 뭐 구경도 못했어. 얼음을 얼었을 텐데. 뭐 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얼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썰매 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네. 철사로 이렇게 해서 뭐 썰매 타고 그런 거는 있었지. 스케이트는 뭐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 촌 사람들이. 스케이트 날을 띄워가지고 그걸로 썰매 맞아요, 목사님. 예, 거기 스케이트 날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철사 두꺼운 거 그거 밑에다가 맞아요. 해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하고. 네. 저는 뭐 타지도 못하고 오빠들이 뒤에서 밀으라고 그러면 밀고 그런 거지. 옛날 다 추억이죠, 그것도. 예, 예, 추워가지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영준 집사님은 겨울철 추억이 없으신가요? 혹시? 저는 군대 91년 11월 군번이거든요. 네네. 11월 달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네. 네, 진주에 네. 저희는 이제 사령부 진주 교육사령부가 진주에 있어가지고 경남. 예. 거기도 눈 와요, 집사님? 눈 엄청 많이 왔었죠. 군대에서 눈 오는 게 이제 작업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싫어요. 그 눈 오는 거. 그 11월 달 예. 12월 달까지 진주에 있었는데 그때 밤에 보초 쓰면서 뭐 추워서 덜덜 떨면서 맞아요. 보초 서고 불침번 서고 훈련 받고 하는 그 생각이 많이. 11월 달, 12월 달. 진주도 추워요? 어우 춥죠. 우리는 아니, 진주는 뭐 하나도 아니, 안 추울 것 같아. 지금 이게 춥냐고 물어보는 의도가 그 정도 가지고 뭘 춥다고 얘기하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빗 전사님은. 네. 맞죠? 네, 저는 강원도 고성에 있었습니다. 아니 고성이 위에야 저는 4대가 철원이었는데 철원 그 휴전선 있는데 왜냐면은 레이더 부대니까 제일 최전선 레이더 부대에 올라가 있고 철원 춥죠. 예. 철원에가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 레이더 부대가 있거든요.
아, 철원 그러면 철책선에 근처에 있었나? GP나 네, OP 저희는 근처에? 공군이라서 아, 육군이 아니고 공군이었구나. 공군이니까 산 OP 근처에 꼭대기에 있었겠구나. 산 꼭대기에 레이더 아, 막걸리청이라 그러는데 고생 엄청 했겠다 그러면. 저도 철원에 있어봐서 알거든요. 예, 저희는 아, 이기자 저희 이기자. 15사 이기자 부대에 있었구나. 예, 아, 이기자가 저희 이제 저희는 뭐 눈사역 제설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음, 육군들이 고생하고 음, 그래서 아, 겨울은 그 그렇구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철원 그 산꼭대기에 저기다 레이더 돈을 많이 안 썼나 보다. 음? 고생 엄청 돈을 많이 안 써서 엄청 강원도로 추웠죠. 갔어. 당신은 돈을 써가지고 아유, 서울. 난돈쓴 거 없어, 돈 쓴 거. 돈 쓴 거 있다고 그랬어 어머님이. 아니, 돈 그러면 쓴 뭐 거. 군정병이나 목사님이 그 커피 들고 안 오시나요? 밤에? 어,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군종 목사님이 이제 오셨었거든요. 네. 그때는 군종병은 따로 없었고 그렇구나. 나중에 한 분이 TO가 나서 오셨는데 오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벽오지라서 오래 안 그렇죠. 계셨던 것 완전히 산꼭대기 오지죠. 같아요. 겨울철에는 안 갈라 그러죠. 차도 네. 눈 때문에 잘 안 갈라 그러고 거기 완전 고립되는 고립된 곳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눈만 오면 고립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빗 전사님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군대를 겨울하면 군대죠 뭐. 그래서 근데 신교대를 바닷가잖아 거기는. 신교대를 이제 강원도 고성으로 갔다가 네, 자대를 이제 속초 양양에서 있었거든요. 네, 네. 눈 엄청 치우고 엄청 치웠겠죠. 네, 그리고 제가 해안 철책이라서 음. 백사장에 눈 쌓인 거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저런. 백사장 그냥 뭐 대부분 그냥 민간인들은 여름에 속초해수욕장 낭만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덮인 모든 눈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저런. 야. 근데 집안에 힘 있는 분이 없으셨나 봐요. 다들 그렇게 군대에 고생을 하셨. 아니 저희 집안에 힘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제가 특공대 가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잘하셨어요. 특전사. 특전사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반대해가지고 그냥 일반 육군으로 갔더니 그래도 전방이라 해서 가서 다행이었죠. 일반 육군 오시기 잘했어요. 특전사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엔 자두 배치 신교대 됐던 게 대구 팔공산으로 됐었는데 후방이라서 제가 취소하고 한 학기 학교 더 다니고 다시 신청해서 강원도로 갔죠. 후방 가는 게 싫어가지고.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더 싫어하고. 저도 군대에서 비리가 있었어요. 네. 비리를 얘기할게요. 저는 57 후성병원에서 이빨을 뽑다가 왔는데 네. 그때는 암포젤 같은 거 또 그 엠피시린 같은 바이알 같은 거를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 돼지 그 거세한다고 그걸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암포젤 같은 건 이렇게 외박 나가면서 몇 병씩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용돈도 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보초를 서야 되는데 보초를 안 쓰고 환자들이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 기관병은 잠자고 지네들이 알아서 다 보초를 서요. 아니면 다 군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군대도 비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아. 너무 재밌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하련 전사님
저도 겨울 하면 눈 생각이 많이 나요. 눈. 한국의 눈. 여기 눈을 눈 못 보니까 생각. 예. 가끔 눈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저기 좀 색깔이 다른 좀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네. 눈이 내린 줄 모르고 이제 옷을 입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걸어서. 근데 네. 진짜 무릎까지 빠져. 근데 걷는 사람도 거의 없어. 어, 혼자 가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네. 아주. 네. 그래서 그 빠지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경기도 신도시에서.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만 해도 많이 사모했나 봐요, 아마. 네. 그때만 해도 지금도 좀 사모 좀 하세요.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사모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한국에서 겨울 하니까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막 열심히 카드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주고 또 받고 그런 거 그렇구나. 생각나고요. 네네. 생활하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따라서. 그래서 맞아. 저 따라서 갔었어요, 군대.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는데 철원 추위가 엄청 추웠고 추웠던 거 생각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습을 군인 형제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바쁘셔서 따로 오시기로 했고 저랑 딸이랑 둘이 한밤중에 한 10분 걸어서 이제 부대까지 가는데 와 철원이 원래도 춥지만 밤에는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속눈썹에 저는 여기 물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방울방울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딸아이 같이. 그래서 정말 추우니까 그렇게 속눈썹이 어는구나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눈 생각 많이 났고요. 그렇죠. 철원에 눈이 많이 내리죠. 예. 옛날에 옛날 생각, 한국 생각이 나네요. 여기는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가지고 뭐 진영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고 눈도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참. 이 스케이트나 좀 타러 갈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람들, 우리 몇몇 사람들 갈 수 있는 사람들. 좋죠. 그렇죠. 예, 가서 아이고, 가르쳐 주세요. 저도 배울게요. 목사님 이제 다쳐요. 이제 이제 다쳐요. 이제 허리가 짚었어요. 살살 타야죠. 살살.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약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중간 부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또 이제 화친의 조약을 맺은 족속이 하나 있었죠. 이게 다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복을 하고 남쪽 연합군과 싸워서 또 승리를 해서 남쪽을 이제 정복을 하고 또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북쪽 땅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1단계거든요. 주요 거점들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게 되니까 정복 전쟁을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정복 전쟁에서 정착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2단계예요.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였냐면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면 거기를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것이 이제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2단계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3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각자 각 지파에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에서 정복해야 할 그 남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제 어느 지파부터 시작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복 전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모든 땅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정복 전쟁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는 이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이 정복 전쟁이 신나겠고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제 죄가 가득한 세상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듯이 우리 안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는 퍼져나가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전리품만 우리는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왼쪽의 그림에 보면 이 왼쪽 그림들은
전부 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주요 거점 정복 전쟁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분배받은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사실은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 옆에 베냐민 지파 있고 단 지파 있고 단 지파가 나중에는 여기를 떠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해가지고 거의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저 꼭대기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또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땅에 의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정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정복이 돼야 돼요. 이 블레셋은 끝까지 정복을 못하죠. 언제 정복이 되느냐? 다윗 때에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유다 지파가 점령한 그 땅 중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손에 넘겨줘서 유다 족속이 크게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 베섹이라는 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 붙잡혀가지고 유대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엄지 손가락들과 엄지 발가락들이 다 잘렸어요.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른 거죠. 그랬더니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가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이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리면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도록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똑같은 비참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갚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전부 다 요셉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이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인구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나중에 정복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그 족속이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요, 가나안 민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세를 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함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한 거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세력을 넓힌 겁니다.
그게 가나안 7족속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 중에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들이 거기에 제의 가운데 의식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새로운 주인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한 대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을 하게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빼앗긴 것,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긴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은 자신들이 뿌린 그 우상 숭배와 수많은 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요, 이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거주권을 그리고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아도니 베세게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온갖 사악한 방법을 가지고, 죄악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남들에게 갈취를 하고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쌓는 것이죠. 그 재물들은 의인들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바로 이런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장 1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을 전부 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 정복을 못해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행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 골짜기 주민들을 남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를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사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다 정복하게 만드셨을 텐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유다 지파가. 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적 게으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가나안 족속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생사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터전을 다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게으름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편리함과 세상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강성하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노예가 생기고 종이 생겨서 3D에 해당이 되는 일들은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세속적인 이익과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게 아니라 노예로 부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는 뭐 그게 통했겠죠. 근데 뭐 늘 힘이 있겠습니까? 늘 힘이 강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약할 때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에 의해 종노릇해야 되고 노예 노릇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정말 열심히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든지 게으름 때문에든지 편리함과 세속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죄악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냐?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순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도록 옆구리의 가시가 되도록 너희들의 옆구리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도록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이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가나안 민족들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뭐 때로는 뭐 8년, 때로는 뭐 18년, 때로는 그 이상의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수탈을 당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리고 한동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사사기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7번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배척하고 그거를 이렇게 진멸하고 멸절을 시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그 제단과 그리고 산당들을 다 불태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그 타락한 우상 숭배와 그 문화의 오염이 돼서 부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서 타락한 문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실패합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전수에 실패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생활만 주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을,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 좋은 집들, 그런 집들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자신들이 개간하지 않은 토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도 하게 되고 농사도 지으면서 먹고 살면서 광야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이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면서 먹고 살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 삶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변질이 된 거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경험적 신앙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 2세대들은 20세 이하였던,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은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대 이하였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20세 이하. 그런데 이 20세 이하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뭘 봤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가도록 하게 하신 것을 봤어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가 딱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애굽이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그걸 경험을 했고,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주시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잘 정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경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구전으로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기만 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신앙에 부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한 연단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이 진짜 축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왜 축복된 생활이었느냐? 그 광야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도 맨날 만나만 먹었고 메추라기만 먹고 그렇죠. 진수성찬이 없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훨씬 편해졌죠. 좋은 집에 자기 토지도 있고 목축도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뭐가 더 축복된 생활이에요? 당연히 광야 생활이 더 축복된 생활이죠. 그런 면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 그랬습니까? 사사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쫓아내지 않은 이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죄가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정욕이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생각 못하는 거죠. 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리신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 환상을 보니까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뭐 태양신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냥 저는 이제 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행한 죄악만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안에 그 안쪽 뜰에 바깥뜰이 아니고 안뜰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한 방에 음침한 방에다가 거기다가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 에스겔 8장 12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우상 숭배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 더러운 타락한 우상 숭배를 부정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거죠. 지성소를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히 언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과 행동들,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시거든요. 불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8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압제를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약탈과 수탈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동북부 수리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고통스럽죠.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난 1년간 한국 땅에서도 보고 미국 땅에서도 보고 그거 참아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견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의가 실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땅에서는 지금 희망이 보이는데 한국 땅은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우십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 갈렙의 조카이고 갈렙과 함께 이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거인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아낙 족속들이 거했었던 그 드빌의 그 성읍을 쳐서 정복해가지고 이 갈렙의 딸 악사이죠.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인 그 믿음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실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들을 다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큰 틀은 이미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 3장까지 본 말씀 중에서 다 나왔습니다. 큰 틀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적용 질문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 편이 되어 주셔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세상, 우리 밖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용한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 번째,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험적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과 시련을 통한 연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다 저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번에서는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 전수하는 것, 제 평생의 목적입니다. 제 사역의 목표고,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것이 제 비전이고 우리 교회 비전인데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신앙을 잘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신앙을 잘 배우시고 그것을 주변의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은퇴 없이 저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은퇴하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책을 쓴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바른 신앙 전수하는데 힘을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보면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 믿어야 된다.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씀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욕심은 하나도 없지만 큰 욕심은 없지만 이 교회는 좀 제가 욕심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는 좀 저희들이 좀 부흥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길을 갈 때마다 두리번 하면서 이 정도의 교회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참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장로님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혹시? 저도 뭐 여러 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4번이 이제
저는 4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일 선결된 것이 내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선결돼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회개를 늘 반복해서 하지만 그것이 어떤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참다운 열매가 있었을 때 그 참다운 회개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또 반복해서 또 회개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금 반복해서 짓지 않을 때 정말 회개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뭘 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무슨 누구를 때리거나 뭐 누구를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안 했을지라도 내가 작은 삶에서 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왜 저 홈리스들을 저렇게 해서 이 세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보니까 깨끗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이 세상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정죄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선도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자기도 느껴졌는데 그런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저 스스로 가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은미 선교사님. 저도 동일한데요, 목사님. 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정결해질 때 응답입니다. 네. 그걸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 라는 말들을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나. 예전에는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언니 옷도 맨날 막 입고 가고 들키면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것들, 다른 사람 안 보면은 된다, 뭐 이런 예,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없어졌다는 그 생각을 오늘 이제 새벽에 목사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형제든 내 부모든 속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삶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삶의 경중을 주고 살아가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또 깨닫게 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뭐 작든지 크든지 좀 정결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 응답들을 가져온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선영준 집사님. 네, 저는 1번에 내용들인데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항상 외우는 기억하는 말씀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20년 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기보다는 제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젊기 때문에. 네. 나는 할 수 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나의 또 의지하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뭔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그것이 내가 나에게 그 잘못이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뭔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있었을까 하는 그런 되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드렸던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면서 드렸던 그 고백들, 그 기도, 그 고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야곱을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오히려 제가 드렸던 어떤 그 기도, 그 진실하고 순수했던 그 한순간에 그 모습을 보셨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 우리 가족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끌고 오신 거 보면 그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 자신이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이제 너희가 택하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우상 가난한 사람들의 풍요와 를 택하든지 택하라고. 네. 네.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네.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네. 다윗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우리 인생에서 시험하시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얼마만큼 끝까지 붙잡고 가는가.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잘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싸움 해서 하나님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을 끝에 하나님께 보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예. 이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죠. 네, 저도 1번이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애초에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만 세상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만 같고 정치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교회는 우리끼리 뭉쳐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많이 들고 약간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가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적에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역사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이지 아닌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프로렉의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그런 거를 놓고 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정치나 뭐 교육이나 그런 모든 분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또 정말 전쟁을 해서 여전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다시 힘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데이빗 전사님. 예, 저는 2번 따로 들어볼게요. 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 순종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얼마든지 다 정복할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걸 넘어서 그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옆구리 가시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거를 지금 중동 지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 어떤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옆구리에 가시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지금 목사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이게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얘기하지만 예. 나는 작은 날개짓밖에 안 했는데 예. 그 결과들은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건 그냥 나 혼자 순종하지 않은 건데 그때 나는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다 지파는 다 대부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 못한 거죠. 다른 지파들은 나는 2개 못하고 난 3개 못했어. 그랬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내 삶을 얼마나 구덩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 결과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지해질 수가 있죠. 내가 간과한 나의 조그마한 죄악이 나를 얼마나 크게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오하련 전사님. 저는 1번 늘 뭐 하나님이 그래서 늘 승리를 생각하면서 늘 외우고 되풀이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하나에 승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그 외에 부족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아픔 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승리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시로 외워요. 그 여호와가 승리하면 나도 승리니까. 그래서 늘 이 시편을 외우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아주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소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민족들 다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또 게을러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라도 저희들이 구멍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좋은 예배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주 백성교회 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두려움에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세상의 풍파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한 유다 족속처럼 유다 지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보장된 승리를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보장된 승리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주백성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 그 비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승리와 그 비전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이미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주백성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더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저희 주백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결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나 어떤 걱정과 두려움, 불안 집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각자가 가진 문제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백성교회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과 또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 똘똘 뭉쳐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좀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내일 또 새벽 재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복성교회 앞으로 나가는 걸음 또 성전을 지금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특별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에 봬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